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선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참 유대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의 혈통을 타고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그러한 선민적인 사상을 가지고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도요, 이방인들을 참으로 우둔하고 맹과 같은 어리석은 이러한 자들로 취급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들의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물론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가 율법을 공부했었고요. 그 율법대로 살기를 애썼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정말 자기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 바울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해석의 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육신으로 난 그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아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참 유대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기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부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유대인의 죄악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바울은 이 3장에서도요. 그 우리의 인간의 인류의 죄악성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진해 나갈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참 유대인이 그러면 어떤 유대인인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요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도 도대체 나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참 유대인이 마음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때 유대인의 나음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오랜 전통,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에 걸쳐서 끝없이 그 민족에게 행했던 그 후손들에게 행했던 그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2000년 동안 도대체 그걸 왜 가지고 있었으며 그 유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범사에 많다는 이야기죠. 범사에 많은데 우선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시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뿐만이 아니라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맡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야곱 후손들에게 그의 율례와 규례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 보여주셨다. 맡기셨는데 세상 어느 그 민족 중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가 있겠냐 말이죠. 이방인들은 그의 법도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율법을 그들이 맡게 되어집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그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정말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도 잘난 척하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그럼 한번 이대로 한번 살아보라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이성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고 나서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선과 악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질 수 없죠. 그것이 결국은 나타나게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것이 내가 싫어하는 거야. 줬더니만 인간들이 도저히 못 지키는 거죠. 왜? 자기의 선악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안 되잖아.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본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모든 인류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한 길뿐이 없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율법을 제대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이 없죠. 율법을 정확하게 그들이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왕으로 추대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이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 20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먼저 복음의 소리를 그들에게 맡긴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보관하고 잘 전수하고 잘 수호하고 있다가 후대들에게 잘 전승해 줘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후대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온 인류 이방인들에게도 그 율법을 전달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잘 보관하고 있다가 봐라,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일찍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2000년 동안 우리가 잘 맡고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 너희들이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한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직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겉으로만 유대인이 되어지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좀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유대인들로서는 그것처럼 귀한 직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이방인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어느 나라 민족도. 유대인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호와 되심을 그들이 깨닫고 살아왔단 말이죠. 물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했지만은 그것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관념이 그들은 항상 있었죠.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신이라 칭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민족이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귀한 민족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용도를 제대로 파악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고 이 율법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냥 고스란히 다 넘겨주는 거죠. 자기네들은 버림을 당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안에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할례를 받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곧 야곱의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양자됨, 그리고 양자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가 되시고 그와 접붙임 되어지는 자는 양자인데 그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예? 양자 되는 것, 그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들의 영광을 받을 것들, 언약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죠. 뿐만이 아니라 약속들도 있고 조상들도 바로 아브라함과 모든 조상들이 다 그들의 조상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는 버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가 정말. 우리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약속들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버림을 당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양자됨이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당신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음이 바로 이 3장 3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여졌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만 하나님의 선민이 맞는가? 그런 질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지 않느냐? 성실하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다는 거죠. 단호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인간들은 다 거짓되고 다 속이고 하지만은 하나님만은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참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셔서 항상 당신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불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질문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답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자, 볼까요? 9장 6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이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해주고 있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육신으로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혈통으로 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사실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실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네가 실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양자가 누구이며 영광을 받을 자가 누구이며 약속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말이죠. 그것을 받을 자들은 오직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분이 구속주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받는 그 언약들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부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참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그 민족들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 것은 모형으로 보여줬고 실체로 가는 것은 유대인들 그리고 플러스 누구예요? 이방인들. 예. 이 모든 민족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이들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근데 전하기는커녕 그냥 꽁꽁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면서 너희들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다 라고 선포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 민족이고 참 유대인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을 해주시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 율법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줬던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이것이 실체로 약속해 주온 건데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신실하신 속성이 전 세계에 선포가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은 정말 신실한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얘기했단 말입니다. 실체를. 착각을 했었죠. 유대인들이. 그러니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느냐?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너희들이 포함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5절에 가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5절과 7절과 8절이 한 가지로 묶여져서 지금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의함이 드러납니까? 그죠? 이 불의함이 드러났는데 이 불의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이들이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그러죠? 그러니 만약에 이들이 죽이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갖다가 불의하다고 하십니까? 이런 궤변을 이제 펼쳐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첫 번째가 거긴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불의함을 갖다가 왜 심판하십니까?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차라리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궤변을 던져줍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인간이 불의하다고 한다면 불의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은 어떠한들 정당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수단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단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당하지 않습니까? 수단에.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되어지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목적만 이룬다면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도 정당화돼야 되겠죠. 수단도 올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궤변의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난 바울이 대답을 6절과 8절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찌 심판의 자격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너희들이 묻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당신은 심판자이신데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합리에 빠진 그러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고 가지 아니하고요. 단호하게 정죄해버립니다. 뭐라고 정죄합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 답이 없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되어지면 그 질문에 자꾸 답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어느 선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해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정죄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지 정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을 자라고 한다면 어찌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냐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불의한 것이 왜 나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근데 어떤 자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 바울께서 그런 단호하게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정죄를 받아라. 그러면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8절까지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29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모든 죄악 속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방인의 죄를 다 들춰냈잖아요. 거기서 너희들의 불의함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질서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바꾸어서 성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방인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다 보여줬죠. 바울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너를 왜 위선을 떠느냐 이 오만한 자들아 그런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자기도 도둑질 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뒤에 가서 도둑질하는 자들. 그게 너희들 유대인의 죄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선 안 떠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위선을 안 떨고 자기네는 오로지 의롭게만 행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깨끗한 척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회칠한 무덤 아니냐?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이야기가 너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이 아주 겉은 깨끗합니다. 속은 온갖 더러움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우리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은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서로 안식수하면서도 속으로는 욕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지금 바울은 1장, 2장, 3장까지 계속해서 아주 꼼짝 못하도록 우리 인간의 죄성들을 들춰내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3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죄 아래 있다고 나 이미 선언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그럽니까? 내가 도둑질한 것도 없고 훔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을 해코지하는 것도 없고 그냥 법 없이 남들이 얘기할 때 법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제가 유치장 한번 가보진 또 없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이렇게 죄를 하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기진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심판관이 되셔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죄악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죄악들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죄악들 우리 마음판에나 새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심판관이 돼서 하나씩 다 들춰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요.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들춰낼 때마다 맞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3장 20절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이 빵 터질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속이 그 복된 소식에 여러분이 그냥 얼마나 환호하겠냐 말이죠. 우리는 그 복된 소식에 환호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준비하십시오. 지금.
왜?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불의한 자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이.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를 갖다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너나 내나 다 불의한데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를 갖다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선을 떨고 외식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외식을 떨고 내가 위선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굴 붙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붙잡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식과 다른 사람의 위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선자이며 얼마나 외식자인 줄 깨닫고 그런 자들이 다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뭘 외식하고 위선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나도 그러할지언데. 저부터가 위선 떨고 얼마나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말씀 앞에서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입니다. 다른 사람 죄 보지 말라니까요. 내 죄만 보면 됩니다. 내 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어찌할 뻔 몰랐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정렬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들춰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는지 천만의 말씀. 하나하나. 이 죄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걸 도둑질, 이걸 훔쳤어.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율법을 범했어. 그러면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더 엄밀히 더 깊이 얘기해 보면 불순종한다거나 이 율법을 범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내가 죄인으로서의 어떠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작업일 뿐입니다. 처음 아담이 금과법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도사리게 되어지는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불순종이에요. 그거는. 불순종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사로잡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본성이. 그것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악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걸 자리 잡아가지고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형제와 지체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지금 판단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겁니다. 판단은 내가 할게. 그거예요 지금.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선악을 주체가 되어져서 정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안에 내 죄성이 딱 자리 잡아 있어요. 선과 악이 딱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단 말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이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모든 죄악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은 이 죄가 범하는 데에 발빠르게 사용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범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죄고요. 이것이 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범죄예요. 내가 도둑질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나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범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란 말이죠. 저 사람은 교도소 한 번도 안 가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연말만 되면 그렇게 고아원 양육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범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의인이야. 그것이 세상적인 잣대죠.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자기가 주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들의 판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곧 죄다 선언하십니다. 이거 안 할 수도 없지만 이거 평생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자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도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위선 떠니까 그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한번 이거 한번 건드려 볼게 하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리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들. 모든 것들이 다 이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악설을 주장하는 이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악하게 태어난 것 같더라. 보니까. 왜? 뭘 보니까? 경험학적으로 그 사람. 순자는 경험 보니까 인간들이 다 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아니다. 교육을 잘 시키면 선하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 그게 순자가 하는 성악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자는 무슨 소리냐. 사람은 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성선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악설 순자는 잘 봤지만은 그거는 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니까 다 그렇게 보여요. 인간들이 다 악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교육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바뀌냐 말이죠. 바뀝니까? 교육이 된다고 바뀌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조차도 잘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능력이 없어서 못 자라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변화는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면서 변화는 있죠. 우리가 단지 그것을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바라보고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해? 자기도 안 변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교회 와서 어느 집사님은 뭐 어때? 저 권사님은 어때? 저 장로님은 어때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만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니까 좀 덜 자라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스케줄에 따라서 해 나가시는 건데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저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경건의 모습을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도들을 아니면서 일반 우리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가지고 선하게 되어진다? 교육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뭐가 많이 있습니까? 범죄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죄의 현상들이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을 텐데요.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찾잖아요. 여태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찾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 하나님이 찾아갔습니까? 떨기나무 아래에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모세야 부르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이 신앙이 좋아서 찾아갔겠습니까? 어느 날 와서 다윗아,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마.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피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근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경은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른 종교들은 자기네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찾겠다고 열심히 찾아가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인간들이 하나님 찾아가려고 기록합니다. 다 모든 법경이라든가 사서, 삼경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신을 찾아가려고 기록을 하죠, 인간들이.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어디는 줄 알고. 왜? 깨닫지를 못하는데, 지각이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성을 깨워주시잖아요. 지각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지각이 열려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어리석도다. 그런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시편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새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제일 먼저 어려서부터 표출되어진 줄 아닙니까? 새치합니다. 가까우니까 확 튀어나오는 거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우리처럼 무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돌을 하나 딱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게 열려버리면 여기는 회칠한 것 같은데 깨끗해 보이는데 열어버리면 여기서 막 푹푹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거죠. 열린 무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혀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속이려고 하고 입술로는 독새의 독이 있어요. 혀 끝에. 시편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지금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심증이 그들의 심증이 악해가지고 목구멍 열린 무덤과 같은데 혀로는 아첨을 하고 이러한 자들을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입술 아래에는 독새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독. 우리는 안 그런 거 같습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남을 욕하고 싶어가지고서는. 둘셋만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둘셋만 모인 곳에 욕이 함께 해가지고 그냥 욕하기 바빠요. 한 사람이 툭 욕하면 두 사람이 같이 호응을 하고. 야고보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잘 표현해 줬더라고요. 야고보서 우리 3장 5절 보면 그러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이 나는 것은 요만한 담배 불씨 때문에 산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혀가 되게 작지만은 이 혀로 말미암아 온몸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오로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우리 혀가 그렇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 내 혀가 그런 혀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혀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혀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꽉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혀가 아니라 내 지체를 욕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그 참지 못해서 한마디만 참으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확 내뱉어버리고 그럼 벌게 해가지고 막 그런 우리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쓸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욕은 욕대로 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남이 잘 되는 꼴 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든지 그냥 이겨먹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죽여야 경쟁을 해야 내가 살아나니까 발 빠르게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파멸과 고생의 길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고달픔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비참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 평강이 없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니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정말 주마등처럼 쫙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그때는 하나님이 없었구나. 왜 안 보이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얼마나 그런 삶이 우리가 많습니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가 하면은 그거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할 텐데. 하나님 안 보이셔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시편에 보면 36편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악인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할 거야.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자기 죄악을 갖다가 누가 뭐 알아요? 여러분이 제 죄악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우리 집사람도 저를 모르는데 저만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사망의 골짜기로 그냥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3장 20절부터의 그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그 말씀이 제게는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절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자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에게 율법의 용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율법을 의롭게 하려고 하지도 말어. 지금까지 너의 모든 죄악 다 드러났다. 이제 내가 다 드러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판장이 되셔서 너 이런 짓 했잖아. 너 혀로 했지. 사람 욕했지. 너 남을 안 되는 거 좋아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러 발빠르게 돌아다녔잖아. 다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심판장이 우리 이제 다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음의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기대돼야 되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재판관 옷을 벗으시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다음 주에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